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로) 18절 85쪽이에요.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14절로 18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없는 마음을 완악함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오늘 같이 한번 14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꾸짖음인데요.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그 답이 나와요. 답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은 거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살아날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십자가를 통과했냐, 부활을 통과했냐, 이것을 한번 오늘 밤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아니한 신앙생활은요, 암흑과 같습니다. 암흑, 깜깜하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고 제가 이렇게 14절을 읽었지만은 사실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현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말씀으로 내가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부활하신 자기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쑥 들어오신 거예요. 문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떨면서 그들은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바싹 쫄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도마가 나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몸을 보이실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나는 믿지 않겠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도마가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잡고 덥석 잡고 네 손 이리 내봐라. 여기 못자국을 만져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창자국에 네 손을 여기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내가 믿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 자, 보세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고난을 피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요, 사실은 고난입니다. 고통이죠. 값을 지불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고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기다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어느덧 돌아보니까 40이 넘었고 50이 넘었고 60이 넘었고 70이 넘었고 80이 넘었고 어느 날 죽더라는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어떻게 살아도요, 시간은 흐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사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실은 고난이죠. 근데 부활은 축복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 근데 제자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3일 지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갑니다. 서로 지금까지 된 일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지금까지 된 일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내려갑니다. 그중 한 사람이 글로바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당신은 그일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까?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뭔 일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바랬습니다. 근데 지금이 사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여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만났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못 봤습니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 공부를 시키잖아요. 모세와 선지자 글, 또 시편에 쓴 것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성경 공부를 다시 시켜요. 우리도 어쩌면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디에나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방하신 거예요. 낙심해서 슬퍼해서 고통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신방하시는 거예요. 신방. 그리고 성경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도마도 마찬가지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렇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형되십니다. 그때 남은 제자들이 산 밑에서 귀신 들린, 그러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말 못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근데 제자들 보고 우리 아들을 좀 치료해달라고,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근데 못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막 옥신각신해요. 거기서.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 원래 벙어리가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나 봐요. 하여튼 예수님 오시니까 얼른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병 좀 치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못합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내 아들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화를 내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제 데려오는데, 그 아이를 보는데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몸이 경련을 이렇게 촤 하고 경련 팍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마치 갑자기 팍 쓰러져서 거품 일으키는 병이 뭔 병이에요? 간질병처럼 쓰러져서 막 입에 거품을 물 흘립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네 아들이 이렇게 됐느냐? 그때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지금은요, 정신병인지 귀신 들린 병인지 보면 알아. 근데 이거를 잘못 분간하면 전부 귀신으로 취급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병은요, 요즘 전문의한테 찾아가면 치료받아요. 근데 영적으로 귀신 들린 거는요, 벌써 달라요. 옆 사람 눈 쳐다봐요. 이분은 귀신 안 들린 거. 눈 보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절대 눈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 내 눈 안 마주치지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기분 나쁘면 안 마주칠 수도 있는 거지. 특히 부부지간에 왜 안 쳐다봐? 왜 대답 안 해? 그때 마귀가 역사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때 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한마디에 귀신이 나오죠. 귀신이 나옵니다.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오고 떠나가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집에 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못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하나 가르쳐줘요.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신,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기도예요. 믿는 자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그게 기도더라고. 기도. 기도는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전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믿는 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4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와 당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이죠. 전도할 때.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말,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구주 예수 믿는 것은.
오늘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두 번째는요. 왜 믿어야 되느냐? 15절. 자,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제가 이 말씀을 16절을 먼저 읽고 15절을 이렇게 읽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제 커피 전도를 벌써 우리가 3주째죠? 하고 있는데, 의외로 커피들을 참 잘 잡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지금 날씨가 약간 이제 싸늘하니까. 그런데 상당히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해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손수 써줘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안 써도 돼요. 제가 옆에서 안 써도 돼요. 어떤 분은 저 50m 도로에 있는 어떤 교회, 어떤 분은 여기 밑에 있는 교회. 다닌다. 안 써도 돼. 괜찮아요. 예수 꼭 잘 믿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는 교회를 다니다가 쉬었다. 아까도 자기는 어렸을 때 침례를,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고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안 믿으면 침례도 못 받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신앙생활을요. 꼭 부활신앙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죠? 어렵죠? 속상하죠? 답답하죠? 괴롭죠? 시험, 환난이 왜 없겠어요? 그때 부활신앙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아주 필요해요. 병들고 죽게 생겼어도요. 부활신앙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10장 16절은 제가 전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찾아서 읽어봐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신 거 아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찾는, 또 한 여자가 잃어버린 돈을 찾는, 그리고 탕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내용을 통해서 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내가 인도해. 이 다른 양은 구원받지 못한 양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양이에요. 사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들을 내가 인도해서 내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전부 예수님 아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도했는데,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을 읽겠어요. 바로 옆에 있죠. 시작. 예수께서 아직 못 찾으셨네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셀베이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원받은 그 꽃은 예배고요. 그리고 열매는 전도 같아. 근데 성령의 열매에 전도가 없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 전도는 워낙 베이직이라 그런가 봐. 기본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어야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17절을 읽어요. 18절까지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상당히 설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의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여기 첫 번째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믿을 때 구원이 임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아마 웬만한 교회에 다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식당에 이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표어로 딱 해서 걸어놨어요.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믿을 때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을 때.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표적도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가복음 13장 봐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우리 마태복음 13장 58절, 57절, 58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며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냐.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디에서? 고향에서. 고향이 누구야? 고향이 어디야? 어쩌면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표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마가복음 16장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오는데 이런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신 그러면요, 정신병의 귀신만 귀신인가? 여러분, 우리가 참 말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 귀신의 역사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아유 저거 마귀 역사 이럴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마귀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내가 마귀 아니에요? 꼭 귀신 들리는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을 잃으면 그렇겠죠. 마약에 취하는 것도 귀신 들린 거와 다름이 없어요. 왜? 악이잖아요. 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적대되는 것이 귀신 들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은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기도할 때 아멘. 여러분 혹시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있군요. 언제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렇죠. 음란 마귀가 들어올 때. 나도 제가 음란 마귀가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 내가 그래 나한테 내 속으로 만약에 크게 있다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갑자기 그저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게 귀신의 역사지.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보다 더 센 게 사탄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아유 저거 마귀 역사에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야. 귀신이 들어가면 못 이겨요. 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할 때 부정적인 것, 모든 악한 것, 그리고 좋지 않은 요소들을 자꾸 내 안에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욕, 몸의 사욕, 정욕, 쾌락, 돈, 그렇잖아요. 만문신이라 만문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돈을 사랑, 교만, 자금 이런 거. 자,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 그러니까 실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도 되지만은 귀신들이 역사,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해. 이 새 방언은요. 방언 기도할 때 방언만 얘기하는 게 새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천국을 얘기하죠.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새 방언이에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저는 요즘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런 말씀을 멸망에 가까이 온 줄 알라. 근데 지금 걱정스러운 게 지금 예루살렘이 아직 에워싸인 건 아니야. 제가 볼 때. 근데 만약에 지금 중동의 이슬람권 아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신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뉴스를 보면 가만 안 놔둔다 이스라엘을. 특히 이란 쪽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하여튼 정신 바짝 차리고 저 예루살렘을 좀 주목하시고 이스라엘을 주목하시고 교회를 다니셨으면 좋겠어.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죠. 어제 우리 박창국 전사님 만났는데 자기 가족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서 제가 볼 때 그 부부가 믿음이 제일 좋아. 근데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믿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아요. 목사님 나보고. 가족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양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녔고 자기는 조기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 공차로 주일날이면 다녔는데
아내하고 뭔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 처음 그걸 고맙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게 고맙다. 그래서 제가 진짜 고마워요? 네, 그랬더니 고맙대요. 그러면 저거 피아노 저걸 뭐라고 그래요? 조율을 공짜로 해주세요. 그러면 안요. 제가 은혜 잊지 않죠. 한번 오겠습니다. 자기 주영이 권사님하고 한번 자기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절대 제가 잊지 않죠.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할지도 없어서 지금 뱀 집어 올리겠어요? 절대로 뱀 잡지 마요. 물려요. 목사님 뱀을 집어 올리며 예수님, 그럼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안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뱀같이 징그럽고 무서운 독을 가진 것이 있어도 이긴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죽음의 독을 마신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존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설명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에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병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요, 안수 받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 몸의 병, 그 병이 영적인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가정의 병이든 아니면 사람마다 그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병이에요. 뭐 음란마귀라든가 아니면 돈 사랑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그 정욕적이라든가 세속적이라든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주일날만 되면 야외 놀러 가는 거, 이것도 다 병이요. 사실 공차러 가는 것도 이게 병이죠. 진짜 예수 믿으면 공차러 안 가죠. 하여튼 병은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약점을 알아요. 그런 병을 치료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결론 내려요.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신 것은 뭐였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할 때.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못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이요, 제발 남편한테 과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자분들은요, 이상하게 과거에 그 한번 응어리를 못 잊고 평생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또 그걸 포용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너는 아직도 그 얘기하냐? 포용을 못해 또. 그래서 그게 꼭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자유를 얻으시고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어야 표적이 따라요. 어떤 표적이든지. 오늘 예를 들어서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여러분, 너무 저렇게 연세 드신 어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천사가 딱 막았어요.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 천사 앞에 예수 피, 그러니까 통과 그러잖아요. 아멘. 저렇게 연세 드신 어른이, 어떤 분은요, 이 연세 드신 어른인데 이분은 3일만 지나면 난 산다. 아멘. 그 3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3일만 지나라. 그럼 난 회복된다. 근데 실제로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표적이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